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무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박수는 치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세요. 제가 이러고 살아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교회를 처음 왔어요. 전민 새생명교회. 오늘 오이어 새생명 축제에 저를 강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요. 저는 이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어떤 분이 기존에 우리 성도분들이고 어떤 분들이 오늘 교회에 처음 끌려오신 분들인지 제가 구분이 안 돼요. 왜?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기분 나빠요? 처음 끌려왔다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끌려온 거 맞지 뭘. 내 발로 왔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끌려왔다니까.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끌려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해봤어요. 무례했다면 용서하시고.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와서 그 몇 가지 첫인상이 있는데, 첫째, 와, CGV 소극장 들어왔는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아담하고 좋아요, 그죠? 예배당이 이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그 앞에서 공연해 주셨던 분들 있죠? 정말 고마워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고급 문화를 접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은혜 주셔서 정말 고맙고, 그 중에서 아까 우리 혼성 중창단 여러분이 불러주셨던 그 인생이라는 곡 있죠? 나만 들었나?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아주 저 앉아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일생이라 그래요, 일생.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일생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내가 이번에 뭐 이렇게 좀 살아보고 다음에는 좀 뭐 이렇게 살지 이런 거 없어요. 인생은 일생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저기 그 예수 믿지 않고 저 밖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그분들이나 우리나 뭐 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생의 마지막이 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죽음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껄껄껄 그러고 죽는데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예수 믿을걸. 껄껄껄. 꼴까닥? 그렇게 후회하고 죽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전민교회 성도분들에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겼어요. 그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환하게 천사 4분이 와서 우리 영혼을 안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어떤 사정이 있어서 끌려오셨는지 저 몰라요. 백인 백색이에요, 사실은. 백인 백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50년, 60년, 70년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있는 결론부터 내가 미리 좀 끌어다가 얘기를 드리면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수준이 높은 분들이니까 영어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그레이트한 날입니다. 그레이트. 다른 교회에서 박수도 치더라. 요거 해석해 드려야 되나?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위대한 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몰라. 정말 몰라. 아니 아까 그 저 4곡 5곡 우리 찬양하고 그 연주 들을 때 여기 가사 이렇게 떴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뭐 내 인생 전부 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리라 이런 거 계속 뜨고, 그리고 저 최선규 아나운서 보니까 방송에서는 많이 보던 사람인데 오늘은 방송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을 전하러 온 복음 전도자라 그래갖고 예수님 전하러 왔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게 시간입니다. 시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간증 집회하면서 시간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끄트머리 부분 가서 시간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얘기는 그때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전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측은 아닌가 봐. 대답해 보세요. 그 첫사랑 지금도 갖고 계세요? 예, 근데 이게 롤러코스터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롤러코스터예요. 막 뜨거웠다가도 아래에서 내가 언제 예수 믿었나 이럴 때 있다 다시 또 올라가고 롤러코스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시간은 새 생명 축제이지만 우리 기존 성도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회개하고 확증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다? 버려진 자다. 이거 내가 한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15장 3절 얘기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 첫사랑 만난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다? 다시 한번 우리는 뭐다? 버려진 자들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선물이 있어요. 선물은 목사님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구원 못 얻은 사람, 그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요. 권사도 됐어요. 중직도 됐어요.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안에 예수가 없어. 종교 생활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타이틀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를 안 나가고 한국 적십자사 가서 일했으면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는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적십자사 회원들이 우리보다 착한 일 더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 안에 예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다. 이 무서운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돼봐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언제 이전 것?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냥 육신적인 피조물로 살았던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거는 카운트 안 해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몇 가지 바뀌어요.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첫째,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두 가지가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부러운 거 많잖아요. 그죠? 뭐가 부러워요? 나보다 좀 학창 시절에 공부도 나보다 좀 못했던 친구인데 어머 시집 잘 가서
남편이 아주 나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왜 보통들 보면 아파트 평수 갖고들 많이 비교해요? 그리고 자동차 갖고 많이 비교해요. 그죠?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인기는 내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 후배가 막 이렇게 자라 올라와서 나보다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인기가 더 많고 수입도 더 많고 자동차도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 보면은요, 막 괴롭더라고. 힘들더라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러운 게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없어진 게 뭔지 아세요? 무서운 게 없어졌어. 여러분 살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까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에 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 천사님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이사 가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존에 우리 전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도 끄덕끄덕해요. 그죠? 오늘 처음 끌려오신 분들 점점 어려워지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내가 시간 또 얘기하죠?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인상이 바뀌어요. 인상이. 그전에는 여러분 제 인상 좀 어때요? 괜찮죠? 아직 쓸만하죠? 예. 근데 그전에 있잖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가 웃지도 않았어요. 남자가 괜히 실실 웃고 다니면 오해받을까봐. 그리고 제 눈썹 좀 보세요. 그나마 좀 내려간 거야, 이거. 저기 일본 사무라이 무사 눈썹이었다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인상 쓰고 다니면은, 웃지 않으면은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어.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환하게 이렇게 항상 웃게 돼요. 또 한 가지가 뭐가 변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투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좀 쏘잖아. 턱턱거리고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모든 날씨가 부드럽게 바뀌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인사가 바뀌는데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이게 제 첫 인사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그렇게 인사 안 해요? 그럼 한번 해봐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에이, 이거 봐. 안 했구나. 에이. 벌써 이게 버벅버벅 하는 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릴 때, 제자 둘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1시간쯤 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직 앉아. 졸고 있었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그거 1시간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더니 그걸 못하느냐? 더 기도해!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또 기도를 1시간쯤 하고 와서 오니까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이번엔 코골아. 그렇지, 코도 골반하지. 밤낮이 바뀌었잖아요. 새벽 시간인데 그때까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아주 잠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때 혼냅니까? 아니에요. 안 혼내요. 제자들을 깨워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잘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기쁨이 있는데 왜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겠어? 그죠? 이 마음에는요, 예수를 정말 전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말을 안 들어?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이 약한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훈련으로 해결됩니다. 훈련은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있다고 손칩시다. 그래, 손흥민 선수, 그죠? 우승했잖아요. 유로파 리그. 자랑스러운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될 때까지 야구하고 농구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축구 선수 시켰겠어? 평생을 축구했다고. 하고 또 하고 축구만 계속한 거예요. 이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는 게 뻑뻑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 인사할 때 보니까 잘 안 돌아, 혀가. 언제 써봤어? 뒷담 하는 데만 썼지?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죠? 버벅 되잖아. 다시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훨씬 낫죠?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게 반복이라니까요, 반복.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준 게 하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의 몸을 입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 또 하나 낼 테니까, 아까는 정답자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정답자가 있으면 목사님이 또 선물 드릴 거예요. 숙제는 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검사 맞는 데 의의가 있어요. 공부는 하는 데 의의가 있고 숙제는 검사 맞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선물 굳었습니다, 우리 오늘.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 시간마다 숙제를 내. 그런데 내가 졸업할 때까지 그분은 숙제 검사 한 번도 안 했어. 그 숙제 해가 갔어요? 안 해가 갔어? 해가는 게 바보지.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검사를 안 하는데 뭘 합니까?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한 학기에 숙제 딱 한 번 내죠. 근데 숙제 내준 다음 시간에는 수업을 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노트 갖고 나오라 그래갖고 그 숙제 검사를 다 해요. 그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핀셋으로 골라내서 우리를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다? 구원 영생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티켓을 주셨어. 그 대신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하고 와라. 그리고 준 게 그게 숙제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거저 먹으려고 그랬어. 내 주위에 내 가족,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지옥을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내 이웃까지도 갈 필요 없어. 내 가족들. 나만 그저 구원받아갖고 나만 교회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좋은 공동체 만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살았다니까요. 나중에 숙제 검사 받을 때 여러분 제 말 생각날걸? 그때 가서 잘한다고요? 아이고,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이루는 결과만 보는 곳이지 거기 가서 내가 뭘 잘한다? 아이고, 끝났어. 거기는 결과만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숨이 붙어 있는 이 땅에서 숙제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때 예수님한테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계수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심판대에서. 계수가 뭐예요? 계산할 거 계산하고 죽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계수예요. 그때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 그래요. 상급. 참, 난 요새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안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언제부턴가 있잖아요. 구원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급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나 상급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급은 전도, 예수를 전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저기 성도들이 싫어하는 걸 뭘 굳이 얘기를 하는 거 안 해. 그래, 내가 답답한 거야, 내가. 복음 전도자인 내가. 여러분, 안 목사님은 안 그러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언제부턴가 구원 얘기 막 그렇게 하고 상급 얘기는 안 해서 내가 막 미치겠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한 번 더 해봐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거 봐요. 3번 하니까 훨씬 낫잖아. 2층도 마음에 들어 죽어서 내가 지금. 처음에 여러분 되게 뻑뻑했잖아요. 그죠? 2번째 할 때 좀 낫고 3번째 할 때니까 아주 듣기 좋고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인사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고향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부활절, 성탄절 연극 연습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뭐죠? 과거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서 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수님 만나갖고 정말 2박 3일 잠을 안 자고 그냥 꼬박 세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왔더니 막 나뭇잎이 꽃들이 새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걸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것도 뭐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우리 교회 밑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갖고 내가 주유소 아저씨 얘기 좀 해드릴게요. 내가 이제 거기서 기름을 많이 넣어요. 교회 올라가는 길에. 근데 거기 셀프 주유소거든요. 기름 넣으려고 이렇게 내려가서 툭툭 하는데 왜 주유소마다 그 도와주는 아저씨 한 분 있죠.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 기름도 넣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이 한 번에 쓰고 오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나운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배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냐면 4년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집사식 돼갖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만약에 내가 그렇게 타박하고 혼내면 그 사람은요 귀 막고 도망갈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 얘기를 다 들어주셔야 돼요.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나운서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아갖고 직업 하나 갖고는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2잡, 3잡을 뛴대요. 3잡이요? 그랬더니 원래 직업은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그 부부가 분식집을 하는데 테이블 4개짜리 김밥도 팔고 라면도 끓여 팔고 떡볶이도 하는 그 테이블 4개짜리 조그만 분식집을 하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사람은 안 오고 파리하고 바퀴벌레만 온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후 5시 되면은 밖에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은 그 주유소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야. 그렇게 3잡을 뛰어야 겨우 먹고 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그런데요. 정말 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그런 분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내가 뭐 예배 빠졌다고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듣고 내가 동절했어요. 맞아요, 집사님.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3잡씩 이렇게 때리면서 정말 힘내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막 이렇게 좀 올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벌써 기름 다 넣었거든요. 가야 되는데 그분 얘기 들어주느라고 오래 걸렸잖아요. 주유구 이렇게 닫으면서 내가 한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막 시동 걸기 전에. 집사님, 제가 한 말씀만 하고 갈게요. 그랬더니 날 이렇게 쳐다봐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그 주유소를 또 가게 되잖아요. 기름 넣으러. 근데 제 차를 보더니 그 아저씨가 막 반가워서 오더니 아나운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지난주부터 예배 회복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축하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되잖아요. 잘하셨어요. 축하합니다. 되는데 내가 성질이 좀 못됐잖아. 내가 좀 비아냥대고 장난 잘 치거든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간다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이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일이다.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이 얘기가 일주일 동안 제 가슴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은 어디 갔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는 아니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를 4년 만에 가신 거예요. 4년 만에. 코로나도 있고 뭐 핑계 많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갖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 찬송 이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1시간 동안 앉아갖고 그냥 뜨거운 눈물이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툭툭 계속 1시간 동안 울고만 나왔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 이 집사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힘들지? 그래, 힘들어. 나도 알아. 후잡, 쓰리잡 뛰면서 너 겨우 먹고 살라고 내 곁을 떠났었잖아.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1시간 동안 그 뜨거운 눈물을 쏟고 나오셨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예배가 회복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짠하잖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두 손을 잡고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성경을 뒤지면서 그럼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계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찾은 거예요. 우리 방송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어떤 성경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보려니까 봐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갔어? 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어떤 문이에요? 네,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계속 지금도 두드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선규야, 선규야, 똑똑똑, 똑똑똑.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시아야, 시아야, 똑똑. 철수야, 영이야, 똑똑.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먹는다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그죠? 먹고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먹는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성경을 좀 보신 분들한테도 내가 이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빨리 못 하시더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 누가 먼저 먹어요? 또 틀렸어. 여기는 아주 오답만 가는데, 여기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한술 떠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염려 갖고 내가 살아봤자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면 너 때문에 예수인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내가 먹기 위해서 너를 굶기지 않을 거야, 이 뜻이에요.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쟤네들이 농사를 해서 먹고 사느냐? 저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을 봐라. 쟤네들이 화장을 해서 저리 예쁘겠느냐?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라고 발버둥을 쳐봤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거
남겨놓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 얘기 알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줬더니 그 과부하고 아들이 죽었습니까? 동네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쳐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달라야 될 게 바로 이런 차이예요. 저 하늘 나는 새를 봐. 새들이 농사 져서 먹고 살아. 저 안에 피어있는 백합 봐. 제가 화장해서 저렇게 예뻐? 내가 다 먹이고 키우는데 왜 너네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왜 내 곁을 떠나서 그렇게 그러고 살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제가 한 얘기 다 이해를 하고 머리로 막 여러 번 들어봤고 이게 가슴속에 내려와서 그래,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계실 거예요. 충청도기 때문에 아멘 늦은 거 알아요. 저기 내가 논산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아멘이 없어. 저녁 집회인데.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 분이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목회하기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냅둬요. 이분들 진짜 집에 가서 아멘 할게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지. 아, 여기 충청도구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먹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 이게 생계가 이렇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뭐다? 체험신앙이에요, 체험. 우린 글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때 겪게 되는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그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변화되는 거. 이걸 간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백인백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정말 너무 좋잖아. 아까 목사님이 저 듣기 좋으라고 국민 MC 최선교라는데 그래요. 사실 나 국민 MC 소리 들었어요. 30대 때. 그때보다는 지금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란 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야.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다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이게 간증이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최선교는 3, 4대 아니면은 모태신앙은 물론 아이고 여러분 우리 가정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본가, 외가, 처가 요 세 가지가 가족의 범위예요. 그죠? 그 외에 나는 가족이 또 있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요. 잘 생각해봐요. 그 외에는 가족이란 게 없어. 본가. 자, 저도 자수할게요. 우리 본가가 어디냐? 대천이요. 보령이요, 보령. 여러분보다 더 촌이요. 저기 대천 보령 성주산이라고 있죠? 지금은 거기 아주 많이 발전했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서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된 집안이에요. 이게 우리 집안의 미스테리예요. 집안 그 전에 다들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답해 줄 분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밀항했다는 얘기도 있고 장군님 따라서 독립군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집안에 그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게 그 장군님이 누구예요 근데? 예? 장군님이 왜 대답을 안 해? 어느 교회 갔더니 김일성이요 그래? 난 참. 그때 김일성이 어딨어? 김좌진 장군. 홍성. 여러분 저기 동작동 국립묘지 가보면 거기 무명용사탑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크게 잘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독립운동 당시에 청산리 전투 유명하죠, 그죠? 영화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게 전 세계 육군사관학교 교과서에 실린 사건이에요.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들 이름이 전부 똑같아. 뭔 줄 아십니까?
무명시. 거기에 무명시란 이름이 있잖아요. 몇백 명, 한 1000명 정도 무명시. 이름을 밝히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일본 놈들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이름, 성 다 감추고 무명시로 전투에 참가했던 독립군입니다. 그럼 내가 물을게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일본으로 밀항한 게 좋겠어? 무명시가 좋겠어? 나도 그거 할래. 그러니 밭대기 하나 논대기 하나 없는 우리 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나물 캐서 겨우겨우 식구들 먹여 살리는 그 집안에 남편까지 없어졌으니 우리 아버지 위로 고모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 고모님 두 분을 15살, 14살에 시집을 보냈대요. 그게 시집입니까? 입 떨라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 보낸 거지. 참 우리 고모님들 참 정말 불쌍해 죽겠어. 막내 아들 우리 아버지 혼자 키우다가 우리 아버지가 군대를 갔는데 6.25 전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백마고지 전투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예요. 3년 전에 돌아가셔갖고 지금 국립묘지계시거든요. 그러니 아들 하나 저기 전쟁터에 내보내고 우리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비나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냉수 떠놓고 비나이다 이게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이게 뭐죠? 샤머니즘. 이거 신앙도 아니에요. 무속신앙, 미신. 이게 우리 집안의 신앙이에요. 저는 이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십자가 들고 성주산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조그만 움막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예배당을 만들었다면 우리 할머니도 유일신 하나님께 기도했지 비나이다는 안 했을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할머니는 뭐를 못 듣고 돌아가셨다? 그렇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본가에 지금도 우리 저 직계만 전부 복음화돼 있지 4천 6천 넘어가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드물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끌려오셨어. 정말 잘 끌려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그레이트한 날이라니까. 아직은 몰라. 뭔 말인지. 첫 술에 배부르나 모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자, 외가는 어떤 집이냐? 우리 외할머니가 18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은 강귀숙 여사. 올해 93 되신 제 어머니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무속인.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첫 딸이니까 집안일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그런 집 아세요? 마당 같이 쓰는 집 알아요? 우리 집에 여기 있고 마당이 있고 맞은편에 외갓집이 있었는데 그 서울 독산동에서 이 마당에서 3박 4일 우리 할머니가 구슬합니다. 야, 상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려놓고 그리고 돼지를 막 그냥 대가리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통돼지를 올려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냥 방울 들고 칼 들고 장구 들고 배 정말 저 대나무처럼 마르신 분이 막 죽은 사람 빙의가 되면 그 사람 목소리를 막 억울해서 뭐 저승을 못 간다는 동 어쩐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막 왔다고 막 그냥 그리고 막 작두 타고 막 북 치고 깽가리 치고 그거를 우리 집 앞마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고 자랐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웠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린 것이 그거 좀 막 칼 들고 막 이러고 그런 거 그거 얼마나 무서웠게 해서 작두 타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분만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습니다.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번째 절을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그래요. 절 3개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름이 다 똑같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들기는 우리 할머니가 만들고 관리는 누가 했다?
큰딸 되는 우리 어머니가 절 관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 소속이고 그리고 불교 학생회장을 했은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야. 자, 본가, 외가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디 남았다? 처가 남았어요. 제가 1986년도에 KBS 공채 13기 아나운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내년이면 40주년이라니까. 생긴 거 얼른 봐요. 한 40살밖에 안 보이잖아. 이해해요? 나 이렇게 살아, 그냥.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KBS 그 당시에는 PD, 아나운서, 기자, 요 세 가지 직종은 지방에 가서 1년씩 근무하고 와야 되는 순환근무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방의 인력이 부족해서. 제가 입사 6개월 만에 저기 광주 KBS에 1년 파견 명령이 내렸어요. 거기는 친구도 아무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랬거든요, 전라도에. 어떻게 가려면 가야지 뭐. 이불 보따리 싸들고 옷 보따리 싸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방 하나 걷어놓고 이제 출근하기 시작하는데 한 해는 방송을 안 하고 방송국 아나운서실에서 일주일 만에 지금 제 아내 되는 양정현 권사하고 눈이 맞아 버렸어요. 저녁 정각이 삐리릭 하고 눈이 맞았어요.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근데 몰래 데이트야 이제. 왜냐면 몰래 데이트가 나는 그렇게 짜릿짜릿할 줄 몰라서. 아무도 몰라. 뭐 집에서는 알겠죠, 그죠? 방송국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우리 둘만 알아요. 3개월쯤 지났는데 우리 국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성규야, 너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겠어요? 나 혼자 가라는데? 어우, 제가 왜 갑니까? 아직 9개월이나 남았는데? I love 광주!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이, 그분도 서울 분이거든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나 본데, 사람이 크려면 중앙에 가야 돼. 야, 남들은 말이야, 본사로 가려고 막 돈도 쓰고 백도 쓰고 그러는데 넌 다시 가라는 데 싫냐? 이러는 거예요. 이분 나 몰래 데이트 하는 거 모르잖아요. 제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 너 올라가서 있잖아? 전국 노래자랑을 네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가려면 가고 오려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그럼 누가 생각나요? 송혜 선생님 생각나죠? 네, 맞아요. 송혜 선생님 생각나는 거. 제가 87년도부터 전국 노래자랑 진행해서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1년 8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고 제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요. 기억나요? 대전에 와서도 그동안 2번 녹화했는데 내가 와서 이렇게 내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비상 걸리신 분이 한 분 생긴 거예요. 이제 누구죠? 지금 제 장모님,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서울 총각이 당신 딸하고 연애하는 건 아는데 1년 있겠다 그랬으니까 뭐 천천히 만나면 되겠지 뭐 이러고 생각했는데 3개월 만에 갑자기 보따리 싸들고 서울 총각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딸같이 집에서 덜컹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으로 한번 오라고. 와, 얼마나 떨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때 내 월급이 얼마였냐면 KBS 아나운서 월급이 32만 원에서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29만 원이었어요. 29만 원 월급쟁이가 과일을 5만 원어치 샀어. 와, 난 그렇게 많이 줄 줄 몰랐어요. 진짜 박스로 2박스 반을 주는데 그거를 안고 낑낑거리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잘 보여야 되니까. 띵동 띵동. 옛날에는 왜 그 일반 주택이잖아요. 그랬더니 안에서 뭐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또 띵동 띵동 그랬더니 우리 저 장인 장모가 전라도 나주 분들이거든요. 전라도 사투리로 그러는 거예요. 밖에 니요? 예,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어메. 여러분, 전라도 분들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오메야.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 영어 좀 하는 분들이 왜 입에 달고 있는 말 있잖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 무슨 뭐 나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게 군소리예요. 너무나 갑작스럽게나 아니면은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졌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 외의 일이 막 벌어졌거나 기쁘거나 그러면 입에 붙어 오메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뭐 입고 나오신다?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몸빼란 말 써서 죄송해요. 보살이라니까. 이자야. 보살.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한복보다 더 큰 거 있잖아요. 진회색 앞뒤 사이즈 둥글둥글한 그걸 딱 입고 나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집으로 안내해 주는데 옛날에 사랑방이라고 있잖아요. 여유방. 그게 미니 절간이야. 석가모니 앉아있고 제사상 차려져 있고 둥둥 연등 2개 떠 있고 그리고 방마다 노란 딱지 붙어 있는 건 부적 붙어 있고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진짜 있잖아요. 저는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3개월 뒤에 결혼해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예수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 믿었다면 결혼이 쉽게 될까요? 안 된다니까. 우리 저기 아까 대표기도했던 장로님, 장로님 며느리를 의도하는데 보살집 딸 괜찮아요? 근데 그 집이 재벌이야. 권사님들 전 한번 들어볼래요? 권사님들 며느리 의도하는데 보살집 딸 괜찮아요? 이렇게 아니요 바로 나와야지 뭘 한참 생각해. 장로님들은요 한참 생각한다? 왜 한참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재벌이라 그래갖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정말로 아는 진리가 하나 있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확실히 아는 게 그거야. 우리 집이 예수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 믿었으면 결혼 이거 안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똘똘 뭉쳐서 우상숭배 자라나 집안의 최선규를 들어서 지금 뭐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 아니 보세요. 그때 무슨 뭐 모태신앙들은 없어. 무슨 뭐 신학생들은 없어. 무슨 뭐 선교사 자녀 MK들은 없어. 다 있었다니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들어서 쓰면 되잖아 하나님.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보다 훨씬 높고 큰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이나 한다는 것은 이 피조물로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왜 부러운 줄 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매를 맞아요. 사람의 매가 됐든지 하나님의 매를 맞든지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매는 맞는 게 아니야. 매는 뭐예요? 피하는 거야. 매는 맞으면 맞은 사람만 아파. 아파도 많이 아파. 매는 맞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끌려오신 분들, 이웃 손잡고, 가족 손잡고, 친구 손잡고, 이렇게 평온할 때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 시편 1편에 있지. 시냇가에 심은 생명나무라.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솔직히 부러워요. 매 안 맞고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매 맞은 얘기 해드리려고.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습니다. KBS에서 SBS로 이제 제가 창사 멤버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가 SBS 창사 멤버로 스카웃돼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SBS 가서 내가 10년 동안 아침 생방송한 거 있어요. 텔레비전.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생방송 행복 찾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날도 그 방송 잘했거든요.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이니까 2시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탁 나와서 이제 스튜디오 문을 탁 열고 나왔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얼굴이 펄개져갖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배님 큰일 났어요. 그리고 막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몸을 펄 떨면서 저한테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거기 18글자가 적혀. 딸 교통사고로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제가 지금 갖고 내려와서 그럼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생명 위독하다라는 메시지인데 우리 딸 혜원이는 이제 3살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 통틀어서 4촌 6촌 할 거 없이 통틀어서 우리 집안에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예요. 우리 집안은 그렇게 아들이 많아. 드글드글해. 아들 발에 다 채이는 건 다 아들이야. 그러니 우리 딸 태어났을 때 온 집안 어른들이 만세삼창 불렀다니까. 우리도 딸 낳았다고. 그러던 딸 우리 혜원이가 지금 막 죽느니 사느니 뭐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은 거예요. 아나운서실에 와갖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받으시는데 펑펑 우시면서 우리 집 망했다 그러고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떠냐는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삿짐을 실러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골목에서 뒤로 들어오다가 기저귀 차고 띠뚱띠뚱 걸어다니는 요만한 아기를 발견을 못하고 뒷바퀴로 깔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나중에 조서를 받고 내가 남부경찰서에서 와서 조서에 사인을 해야 검찰로 넘긴대요. 그래서 내가 그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뒤로 후진하고 가다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고 앞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탄 트럭이 우리 딸 3살짜리 혜원이를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2번을 깔아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즉사했어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제 아내가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그 어린 것을 그 피투성이를 안고 그리고 대림동 삼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뉘어놓고 나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벌써 시간은 많이 지나갔어요. 저는 불교 학생회장을 10년을 하면서 여러분 불교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등행렬이라는 거 아시죠? 석가탄신일 전주에 왜 이렇게 등 들고 행진하는 거 있잖아. 서울에서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작해서 조계사, 시청역까지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내가 10번을 참가했던 사람이 10번. 절대표로, 학교 대표로. 그러면은 정말 내가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죠? 내가 나는 여의도에서 방송을 했고 우리 딸 누워있는 곳은 대림동 삼거리인데 차만 밀리지 않으면 10분이면 갈 거리예요. 가까워요.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 오후 주말 그리고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놔서 주말에는 거기는 교통지역이에요. 거기 한번 빠져나가려면 1시간 이상 거기서 묶여 있다 가는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식이 배부른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해요? 여러분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 질문하면은요 답이 똑같습니다.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지창조 1장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6째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는 치사랑이 있고 내리사랑이 있는데 치사랑보다 내리사랑이 강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 목숨 못 드립니다.
그런데 내 자식 목숨하고는 제가 내 목숨 줄 수 있어요. 내가 불효자라 그렇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들을 쓸어버릴 때 안 내려오셔도 돼요. 말씀으로만 그냥 싹 해도 죄인들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죄인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 말밥통,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제가 불교 학생회장을 10년을 했고, 그냥 전부 본가 외가 처가까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최선규가 집집마다 불상이 있던 제가 우리 딸 그 소식을 듣고 영등포 로타리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 있을 때 저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세치 혀와 입술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건 하나님이었어요. 난 지금도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싹싹 빌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세요. 저 데려가세요. 저하고 바꿔주세요. 저하고 바꿔주세요. 우리 딸 이제 3살밖에 안 됐습니다.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 데려가세요. 저 데려가세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데려가세요. 저하고 바꿔주세요. 1시간 동안 그 작은 차에 잡혀갖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고 제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셔서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1시간이 더 걸려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더니 우리 딸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어놔 있더라. 하얀 천을 이렇게 제꼈더니 아침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조그맣잖아 애가. 그래서 이렇게 안았어요. 내 품에 쏙 들어오죠. 안고 내가 첫 마디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어. 근데 미안해. 교통이 너무 막혀서 이제 왔어. 두 번째는요, 내가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집에 가자 그랬어. 여기 네 자리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아빠하고 집에 가서 자자.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혼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냥 혼자 중얼중얼 나갔다 들어왔다 1시간 넘게 내가 그러고 돌아다녔다니까요. 누가 나를 유심히 관찰했다면 나는 뭐다? 미친 사람들. 미친. 3살짜리 딸 교통사고 나더니 저 아나운서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서 거듭난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정도 아멘 갖고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새것이 된 분들. 그동안의 피조물, 세상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새것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기적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거나 내 능력껏 된 거예요. 그리고 우연이었어요. 누가 도와준 거야. 그런데 새 것이 되고 난 다음에는 born again, 새로 태어나고, 중국말로 해드려? 중생. 우리말로는 거듭남. 거듭난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때부터는 우연이라는 것도 없어졌고 뭐만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내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 병원 응급실에서 하나님이 저를 써먹으려고
선불 은혜를 주셨구나. 선불 은혜.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기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지금 나만 알잖아요. 내가 안고 있으니까. 애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들이 꼼지락꼼지락해요. 미동.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사람들을 의료진들을 불러갖고 우리 딸 안 죽었어! 살리자들이 내 말을 듣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왜? 그들 눈에는 난 뭐가 돼 있다? 미친 사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검사실을 내 품에서 다니면서 다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어떻게 되냐면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더라. 이렇게 돼요. 뒤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은 수장대 흔적이 없더라. 왜 나만 아는 것처럼 그래? 다 아는 거잖아요. 아멘 안 해. 여기 충청도 맞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3살 먹은 우리 딸 헐떡 일어나갖고 옷을 탁탁 털면서 아빠,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맞아, 그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집에 그런 은혜는 끼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첫날부터 중환자실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고 별걸 다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막 의심까지 해. 그때는 없어, 여러분. 답이. 나중에 그 고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만큼 가가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그런 이유로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빨리 응답을 안 주셨구나 하고 나중에 알게 돼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딸이 그날이나 한 일주일 정도 있다 퇴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 있을까요? 우리 딸 수술한 그 의사 전도자가 돼 있을까요? 그 의사 전도자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교통사고 나서 뭐 죽느니 사느니 아프다 그러면 야, 너 왜 그 병원에 있니? 빨리빨리 퇴원해갖고 이쪽 병원으로 옮겨. 내가 그 의사, 너 우리 딸 알잖아. 다 죽고 그 사람 살려냈잖아. 야, 정말 용한 의사거든. 나는 아마 가는 곳마다 그 의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지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 그걸 날 모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2년간 병원 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저도 그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만은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 폭발 훈련. 예. 여기 계시네. 예. 멋있잖아. 전도 폭발 훈련. 이름도 멋있잖아. 그죠? 이게 미국의 본부가 있어요. 6개월이 한 기수인데 요거 6개월 딱 받고 나면은 영어로 수료증이 나온다? 그거 멋있어요. 이 훈련을 받으신 서울 대형교회 5개 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필드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병원, 유치장, 교도소, 군부대, 대학교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필드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시킨 목사님들하고 5개 대형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거를 2년 동안 다 듣게 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막 교육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자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품위 있고 가장 교양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몸에 배했어. 그냥 무조건 찌려고 무조건 그냥 예수 천국 불신주. 여러분, 이 8글자는 진리인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예수 천국 불신주! 이렇게 얘기해봐. 그게 전도가 됩니까? 이분들은 와갖고 있잖아요. 정말 정장 있고 깨끗하게 와갖고 질서 있게 와갖고 처음부터 예수님 안전하고 선생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잠깐 이 공원에 얘기하고 나가 계시면
저희들이 병실하고 복도를 깨끗하게 청소 좀 해드리면 안 될까요? 어디서 안 돼요? 광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얼만데요? 아,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진짜? 예. 그러면 갔다 올게요. 한 30분 만에 갔다 오니까 너무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5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다 듣게 만드셔서 2년 뒤에 우리 가족 모두 다 할렐루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절 몇 개라 그랬어요? 우리 갖고 절? 네, 그런 건 또 안 잊어버려. 그 절 3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없앴냐면 용인에 있는 절이 제일 컸어요. 그게 이제 에버랜드 뒷산에 있었는데 옛날엔 자연농원이라 그랬거든요. 그 뒷산이 그 돼지 농장이에요. 돼지 2만 마리를 같이 키웠어요.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겨울에 산불이 나갖고 돼지 2만 마리하고 우리 절하고 홀랑 타버렸어. 이거 아주 큰 사건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현장 갔다 오더니 얼굴이 노래져갖고 와갖고 애비야 큰일 났다. 나 징그러서 절 다시 못 찍겠다. 그래서 용인절은 그렇게 산불 나서 없어졌어요. 수원절은 한 10년인가 있다가 10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로 묶여서 보상금 받고 팔았대. 그 얘기를 10년 뒤에 저한테 해요. 그 다음에 이 독산동 우리 외갓집절 이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거기가 좀 허스름한 변두리였다가 이게 도시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동네 한 가운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민원. 동네 한가운데서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냄새 나고 막 구타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성천교회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자꾸 민원을 넣은 것 같아. 내가 3년 전에 그 교회 집회 가서 물어봤어. 당신들이 민원 넣었죠? 그랬더니 자기들은 안 넣었대. 아니지 그러면 40년 전 사건을 뭐 자기들이 알아? 그랬더니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건 내 추측인데 그 공무원이 아마 안수집사였던 것 같아. 처음에는 벌금도 내고 계고장도 내고 뭐 하다가 안 되니까 6개월 뒤에 우리 손 하나도 안 대고 구청 포크레인이 와서 싹 밀어줬어. 절 3개를 싹 없애버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구원시켜서 지금 할렐루야로 만들었어. 아멘. 여러분 우리 딸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딸 교통사고 3살 때 입원해서 5살에 퇴원했잖아요. 5살에는 아직 2년 있었으니까. 오른쪽은 깜빡 눈물도 나고 왼쪽은 까바박 그리고 눈물이 안 나. 그러니까 이쪽은 얼굴이 덜 풀린 거예요, 마비가. 그러니까 애가 항상 얼굴을 찌그리고 다녀요, 이렇게. 한쪽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별명이 찌그리가 됐어.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유치원을 갔더니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가 됐네 또. 난 요 얘기할 때만 되면 정말 참지 못하게 제가 울음이 나는데 한 번은 제가 비번이라 아침에 이제 우리 아들, 딸 데리고 유치원을 보내려고 아파트 입구에 그 유치원 버스 쓰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아이들 보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딸 이제 손잡고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노란 옷 입고 이제 얘들도 유치원 가려고. 남자애들 둘이서 이렇게 오더니 우리 혜원이를 보더니 그러는 거야. 분명히 혜원이란 이름이 있는데 찌그리 안녕? 찌그리 안녕? 찌그리 잘 있었어? 막 찌그리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딸이 나하고 손잡고 있다가 내 뒤로 이렇게 숨어. 그리고 쳐다보니까 얘가 울고 있어. 저는요, 그 장면이 아직도 제 가슴에 맺혀 있어갖고, 요 때만 되면 내가 아주 못 참겠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5살, 6살 된 애들하고 내가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 딸 혜원이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그 여자애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딸은 초등학교만 마치고, 저기 캐나다 밴쿠버, 그 기독교 학교 있어요, 시골에. 거기에 조교 유학을 보냈어. 조교 유학을 보내갖고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년간 기러기 생활이 시작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 기러기 생활이 언제 끝냈냐면 2022년도에 끝났어요. 3년 전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여기 계룡산 공주 있죠? 거기 가면 아름다운 기도원이라고 있어. 김대성 목사님이 전국에 기도원 12개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거기 물만 갖고 들어가서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거기는 기도굴이 아니라 기도 오두막이 있어요. 기도 오두막에 가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막 버럭버럭 내가 대들 기도하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하나님이 이거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게 해놓고 복음 전도자라고 해놓고 우리 가정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왜 기러기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듭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그냥 바락바락 그냥 3일 동안 물만 마시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인물은 딱 한 사람, 사도 바울.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 저녁 때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아니 목사님들은 왜 내가 올 때마다 사도 바울 얘기만 하냐고. 사도 바울 좀 봐봐. 복음 전한다고 누가 너 때리디? 얼굴에 침 뱉디? 감옥에 보내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면 또 3일 동안 내가 위로받고 다시 나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딸이 성악했어요. 성악. 아까 우리 여기 찬양대 있었죠? 찬양대 가운데 서갖고 이제 노래하니까 하다가 얘가 대학 1학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혜원아 똑똑똑 혜원아 똑똑. 얘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얘가 그대로 혜원이가 나한테 해준 얘기 내가 해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대. 7살 때까지는 부모님의 기도로 사는 거고 이제는 나하고 좀 만나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혜원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든 제자교육 받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절대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해줄 게 없다고. 뭐 해줄 게 없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얼굴은 아직 안 돌아오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셔갖고 얘 대학교 1학년 때 이 묶여있던 얼굴도 싹 다 풀어줬어요. 내가 그 증거 대드릴까? 증거는 뭐냐면 8년 전에 우리 딸 혜원이가 캐나다에서 웨스트젯이라는 항공사 있거든요. 우리나라 아시아나처럼. 거기 8년 전에 스튜어디스 됐어. 얼굴이 찌그러졌다면 그 뽑아껐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결혼해갖고 아들 낳았어. 문지후. 우리 사위가 문씨고 지후.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후덕한 삶을 살아라. 후덕하게 살아야 이웃을 돌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멋진 이름 누가 줬는 줄 알아요? 제 아내가 지었어.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크게 해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이게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이 말? 롬 828. 아니, 따라해. 롬 828. 로마서 8장 28절이란 뜻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같이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최고의 가치가 선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해피엔딩이에요. 지금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고난 속에 있으면 동굴 속에 있어요. 지가 그걸 빠져나가려고 계속 애써서 뺑글뺑글 돌다가 나중에 보면 제자리야. 우리는 어디 있어요? 고난이라도 터널 속에 있어요. 터널 속에. 잠언서 4장 마지막 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내 발을 건져라. 내 발을 떼어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가면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1km, 누구는 3km, 조금 먼 사람은 10km를 지나가면 나중에 뭐로 만난다? 빛으로 만난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다 보면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제가 2시 KTX를 타야 돼요. 왜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 거길 또 내가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영접 기도라는 걸 할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시키면은 되게 쑥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우리 전민교회 우리 성도분들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저를 째려보지 말고 눈을 살짝 감으세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 여러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따라 하시면 돼요. 장로님도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눈 감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주인,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그 교회마다 좀 6개월이나 1년씩 다른 그 세례라는 게 있어요. 세례식. 그건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 영접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밖에 못 불렀어요. 대명사.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무것도 몰라도요. 예수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멘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특권. 아멘? 자, 손가락 쫙. 손가락 쫙. 예, 손가락 몇 개? 예, 내리세요. 예수 영접 기도 받으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면 3대가 재수 없어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오고 뭐 사업 잘 되길 바래, 좋은 학교 가길 바래, 에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꼭 힘써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주일날 예배를 힘써 지킨다 그래갖고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주일 성수라 그래요. 자, 손가락 5개죠? 오늘 함께 끌려왔던 어쨌든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깎아드립니다. 몇 번 남았어요? 자, 4번 남았어요. 자, 이 4번을 어디서 예배드려요? 교회? 그거 또 틀렸어. 교회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라는 똑같은 이름의 십자가 들고 이단들이 얼마나 설쳐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이단만 해도 한 30여 개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잘못 빠지면 신세 망치고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 오늘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비워놓고 기다리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공동체에서 내가 한 식구가 돼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뭐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우, 나도 집에, 정말 대전에 살면 나도 교회 옮겨, 일로. 아까 그렇게, 고급스러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고급스러운 문화를 요새 교회에서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복 받으신 가운데 오신 분들. 아멘. 이것만 딱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글자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안 넘겨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분하고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간 얘기 여러 번 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꼭 한번 지켜서 똑같이 은혜 받고 예수님 통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드린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예배드린 이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